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성전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절부터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은 전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전에 먼저 그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 소명장, 선지자가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면들은 우리가 각 그 예언서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앞쪽에 자리를 합니다. 맨 앞에 자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지가, 소명을 받았는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사야는 특이하게 6장에 나오죠. 이 6장에 소명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이 1절에 말하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아주 좀 큰 의미를 지녔던 것 같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집권 기간이 오랫동안 집권을 했었습니다. 52년 동안 집권을 했고 16세 왕이 되어서 68세까지 이렇게 왕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강대하고 강성한 유다를 이제 만들어 갔죠. 농사 짓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척박한 땅들을 많이 개간을 하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농업을 굉장히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성벽들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전쟁들을 치렀는데 블레셋을 잘 쳐부수고, 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곡물을 갖다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력들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적으로나 또 능력으로, 또 권력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힘이 강성해졌죠. 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인간이 가지는 한계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교만함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들어와서 말렸어요. 이러지 마시라.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분향을 하려고 분향단에 손을 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리시죠.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나병이 옮게 되어서 이제 전신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서 쫓겨나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왕자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강성했던 왕, 그리고 이 강성했던 왕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정치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돈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 혼돈의 시대에 이제 우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 우시야 왕이 죽음은 이사야와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또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 의미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데 어떤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냐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은 바로 직후에 내가 이 환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이사야의 가슴 속에 정치적, 영적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떤 답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던 차에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환상을 보면 성전에 커다란 보좌가,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며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찬양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바닥에 자욱하게 깔려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을 이사야가 본 것은 정말 육적인 차원의 성전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성전이라는 그 물리적 개념 안에서 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천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이사야의 환상이 보여진 것은 어디 세계를 보여진 것이냐면 이 땅에 있는 지금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천상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 위에 높이 들리신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이 하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이 적고 정치적이고 영적인 혼돈과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사야에게 이런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영적 세계를 열어서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바로 오늘 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건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합니까? 우리가 가지는 보통의 접근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자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도하심은, 궁극적 문제 해결 방식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힘들어서 고통하고 낙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다시 일어서고 이 일을 반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도말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능력을 다 파하여 내신 것은, 사망 권세를 파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끝을 내버리는, 그저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가 다시 했다가 또 만났다가 해결했다는 방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위로와 문제의 해결과 궁극적인 우리의 해결 방식은 바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시아 왕이 죽었죠. 사람이 의지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치적이고 영적인 혼돈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러저러한 어떤 왕을 또 하나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 방식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초대교회 때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로지 육적인 시각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엄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목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끌고 나갑니다.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스데반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의 방식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임해서 저 사람들이 돌을 못 던지게 만들든지
뭔가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박해의 고통과 순교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어떻게 부어주셨냐면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그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열리고 천상계가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목도했을 때 그는 그 모든 핍박의 환경들과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비밀의 키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어떤 해결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 여호와가 보여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기동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만드는 궁극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가 나오죠.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당시에는 그 쓰여질 때 배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핍박 가운데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다 같이 잡혀나가고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로 해줘야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목사회 같았으면 편지를 써줘서 힘내라, 괜찮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잘 될 거다, 우리 신앙을 잘 지키자, 마음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히브리서 같은 걸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오로지 뭐에만 초점을 맞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능력과 은혜가 무궁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일맥상통.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실 때는 어디에다 집중하게 만드냐면 이 땅에 이 문제에 시선을 맞춰서 이 해결 방식에다가 집중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네 눈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인 너의 아버지와 너의 주가 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준으로 끌려 올라가면, 그분을 보는 수준으로 끌려 올라가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 밑으로 깔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해결 방식으로 주시는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문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 속에 묻혀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너무 문제에 집착해요.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열심히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맞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너무 쳐다본 나머지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를 내 삶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과 준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뭐가 내 삶을 쥐고 흔들고 움직이고 있냐면 문제가 나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미묘하게 눈을 잘 떠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우상과 같은 심령,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올바른 해결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된 자세가 우리 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어려운 가운데 봉착했을 때는 눈을 드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본질 자체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오는 반응은 뭐냐면 정말 이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하시는 하늘 성전에 있는 그 천상의 세계를 환상으로 보게 되자 그의 머릿속에는 우시아가 죽었다, 우시아의 상황, 국내적 정서, 정치적 혼돈, 이런 것은 머릿속에서 깡그리 사라지는 겁니다. 그가 도리어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이었어요. 5절. 5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요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마주대한 것은 지금 사실 정말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내가 부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죽었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돈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정말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나의 부정함, 더 나아가서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자기가 거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부정함과 우리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급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쪽 기도로 인도하시는 건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이 나는 이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큰 게 아닌 거예요. 도리어 기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의 기도로 옮겨 나갑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진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아들아, 딸아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가졌던 그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자신의 부정함이었어요. 자신의 부정함. 근데 그 자신의 부정함이 스랍이 날아와서 핀수칠 그의 입에 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이 제거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굉장히 기이한 장면인데 이 핀수출을 가져와서 입술에 대니까 부정함이 제어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 있잖아요. 타락한 것, 잘못된 것이 거룩한 것, 올바른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다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렇죠? 부정이 옮아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 평상시 아주 거룩하게 구별을 잘 하고 있더라도 뭐 시체나 부정한 사람을 마주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주치게 되면 자기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게 돼요. 일정 시간 동안 다시 거룩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거꾸로 뒤집히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났는데 핀수체 정체가 우리가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고와 방식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이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죠. 내려오시고 나니까 한 문둥병자가 다가와요. 문둥병자가 다가와서는 막 외칩니다. 나를 치유해 달라고. 원하시면 예수님 당신이 내 문둥병, 내 나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나병 환자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의 아주 대표적 상징이잖아요. 원래 나병 환자는 일반적인 대중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나가면 항상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곁에 다가오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내 부정함이 당신에게 옮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대로 판단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누가 거룩해 깨끗해지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거룩의 본질, 거룩의 가장 큰 형태 그리고 가장 완벽한 형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정함까지도 모두 다 뒤집어서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온 이 핀수치는 무엇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냐면 마지막 날에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정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선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품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사야가 이렇게 묻죠. 입술이 이제 정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야 할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입에다 넣어주는데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안 줘요.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복해서 내 백성이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도리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10절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을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죠. 11절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걸 언제 그치시고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 심판을 쭉쭉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 황폐해져서 없어져 버리고 10분의 1만 남는다고 하자. 그러나 그 10분의 1조차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마지막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 전율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라는 말이 나오죠. 이 거룩한 씨는 여러분 보면 단수예요. 단수.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이스라엘이 소망으로 삼고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다 쓰러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10분의 1쯤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남겨두겠다. 우리 소망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거룩한 씨 딱 하나를 남겨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정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주게 해주실 핀숫과 같고 참된 거룩의 본질과 본체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다. 그가 오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과 우리의 참된 위로는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씨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실 때 그 임마누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자체에도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다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영적 힘을 다 집중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 대신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소망을 다 둘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꺾으실 거예요. 내 삶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싹 다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무엇만 남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그분만이 남아서 그분께 집중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정비해 나가시고 정돈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또 문제 앞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고난 앞에 아버지 너무나 우리의 생각이 창념되어져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높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이제 이 땅에서 들어 내 문제에서 들어 저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담겨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늘 보좌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내 가슴속에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롯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속 가운데